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현장 가운데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어제 문자가 나갔을 때에 예배가 정상화되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설교하시는 분이 담임 목사님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게 된 것을 보고 혹시 성도님들 많이 당황하셨습니까? 빠른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의무 격리 기간이 2주까지라서 이번 주까지는 격리를 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복귀하실 것 같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또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뭔가를 향하여서 시선을 두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관심 있는 것에 시선을 뺏기고 마련인데 남자들의 경우에는 어디에 시선이 자주 갈까요? 매력 있는 여성에게 눈이 자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리따운 또 예쁜 여자가 탁 앞을 지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싹 이렇게 따라가곤 합니다. 만약에 자기의 아내나 또는 여자친구나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대놓고 보다가는 야단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고개는 딱 고정한 채 눈동자만 싹 이렇게 따라가고는 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여성분들 중에서 이러한 시선 때문에 너무 힘들다, 남자들이 막 나만 쳐다보는 것 같다, 그 시선이 따갑고 너무 괴롭다,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들은 빨리 병원에 가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요 무언가에 눈길을 주죠. 그것이 출세이든지 또는 행복이든지 또 성공이든지 가족의 안녕이든지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그것이 성취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인생을 쭉 살아보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던가요? 아닙니다. 이루어질 때보다 안 이루어질 때가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인생에는 너무나도 돌발 상황이 많잖아요. 그리고 내가 뜻하는 것 자체를 이룰 능력이 또 나에게 부족할 때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뜻대로 안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이 전도서를 보면 전도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는 말, 헤벨이라는 단어를 무려 5번이나 반복하면서 인생이 정말로 허무하구나 라고 노래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지는 건너편입니다. 이 건너편에 날이 저물기 전에 출발했는데요, 이 건너편에 가서 좀 쉬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편으로 건너간 것 같습니다. 혹시 갈릴리 호수 다 가보셨습니까?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이 갈릴리 호수가 정말로 크다고 합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도가 조금 이따가 나올 거라고 믿고, 이 갈릴리 호수를 보면은요, 정말 큽니다. 이 남북으로의 길이가 무려 21km나 되고요, 이 동서로의 길이는요 무려 13km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레는요 무려 50km.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마 얼마나 큰가 이런 가늠이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여러분 부산에 가면은 낙동강 하류 지역 가보시잖아요. 그러면 낙동강 보시면은 아마 우리나라 강 중에서 가장 넓은 강일 것 같은데 정말 넓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길이가 불과 1km입니다. 그러니까 남북으로 21km면은 그것의 21배나 되는 엄청나게 긴 강이죠. 참고로 이 주남저수지 가보셨죠? 주남저수지가 참 큰 호수입니다. 이게 270만 평이나 되는 호수인데요, 이 주남저수지가 갈릴리 호수에 가게 되면은요, 이 20개나 이렇게 탁탁탁 박힐 정도로 20배나 되는 게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진해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진해구 이거 자체가 그 갈릴리 호수에 풍덩하고 빠질 정도로 이 갈릴리 호수는 큽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이 요한복음을 참고해 볼 때에 출발점은요 벳세다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그리고 도착 지점은 가버나움입니다. 이 자료들을 찾아봐도 이 거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대충 저 지도를 참고해 볼 때에 동서로 13km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것을 좀 측량을 해보고 비율을 따지게 되면은 대략 5, 6km 정도 되는 지점의 직선거리로 벳세다와 가버나움이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벳세다와 가버나움까지 제가 배를 잘 알지는 못하는데, 배를 타고 간다면은 이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아마 못해도 한두 시간 만에는 도착하는 거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한두 시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갔지만은 목적지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갑자기 풍랑이 들어 닥쳤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이 지형적 특성 때문에 밤에 종종 돌풍이 불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도 하필이면은 돌풍이 불어서 풍랑이 일게 되어서 도무지 이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는요 떠나온 게 술이라고 이제 24절 말씀에 밝히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19절을 이렇게 참고하게 되면은요 그것을 10여리 정도 이렇게 항해를 한 것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거리를 고려해서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거리도 한 4, 5km 정도 이렇게 항해를 하고 나온 것 같은데, 앞서 보신 지도에 의하면 5, 6km면 도착하기 때문에 아마 직선으로는 못 가고 이렇게 뺑 둘러갔을 때에 바다 한가운데로 이 배가 표류하면서 이리저리 파도에 휩쓸리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4장 34절을 참고해 볼 때에, 앞서 지도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앞서 목적 출발지가 벳세다이고 그리고 목적지는 가버나움인데, 이 파도에 얼마나 밀리고 이 풍랑에 휩싸였는지 이 마태복음 올 본문 34절에 가게 되면요 도착한 곳이 게네사렛이라고 그럽니다. 풍랑에 밀리다 보니까 오히려 목적지에서 벗어나가지고 엉뚱한데 이렇게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볼 때에 우리 인생하고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획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표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뜻대로 하는 것보다 뜻대로 방향을 잡은 것에서 벗어나서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른다고 할지라도 그 명령을 따르는 중에도 우리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건너편으로 건너가라라고 명령을 내리신 분은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명령을 하셨습니다. 특히 22절을 보게 되면은요 빨리 가라라고 제초까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서둘러서 배를 타고 목적지를 향하여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풍랑을 만나서 그와 같이 고생하고 자칫하면은 생명을 잃을 위기까지 닥치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은요
밤 사경이 되도록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이 밤 사경은요, 유대 시간인데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이 3시간을 밤 사경으로 가리킵니다. 날이 저물기 전에 출발을 했으니까 거의 12시간이 되도록, 한두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12시간이 되도록 목적지에 가지 못하고, 이렇게 처음에는 가려는 목적이 빨리 가서 쉬는 것이었는데 이와 같이 그 목적에서 완전히 실패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력이 있어도 우리는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은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부, 갈릴리 어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이 갈릴리 지역에서 낳고 부모님으로부터 배를 타고 다니면서 낚시를 하는 이 갈릴리 지형과 상황들, 기후,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숙지하고 있는 그 분야의 최고인 베테랑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지역의 잔뼈가 굵은 그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풍랑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했다, 내가 나름대로 이 분야의 전문가다라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손쓸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눈길에 미끄러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눈길 정말 무섭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첫 사역지가 경기도에 있는 남장주라는 그런 곳입니다. 이 서울 동쪽 편에 구리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구리와 또 가평은 아마 여기서 좀 가보신 분들이 있는데, 그 구리와 가평 사이에 남양주가 있습니다. 이 북쪽이다 보니까 거기는 겨울 되면 눈이 진짜 많이 내립니다. 그리고 많이 추워서 이 바닥이 빙판길로 종종 바뀌곤 합니다. 근데 저는 순전히 이제 남쪽에서 태어나서 남쪽에서 쭉 자라놓으니까 이 빙판길이 무서운지를 잘 몰랐습니다. 하루는 이제 주일 아침이 되어서 차량 운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오려고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했는데 그 기름 계기판을 보니까 기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좀 있겠다, 기름을 넣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양주에서 출발해서 마석 터널 같은 게 있거든요. 그 터널 지나서 오면은 내리막이 쭉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내리막 쭉 가는 쪽에서 여러분들 보실 때에 오른편에 보면은 갈래길이 좀 나뉘면서 거기 주유소가 하나 있거든요. 저기서 놓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눈길 무서운 줄 모르니까 평소와 똑같은 속도를 가지고 가다가 진입하여서 속도를 탁 낮추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전혀 속도가 줄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핸들을 꺾어보고 또 브레이크를 밟아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 그대로 이 차가 이 주유소를 향해서 돌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주여 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는요, 그대로 주유소를 돌진을 해가지고 주유기 있거든요, 거기를 팍 부딪혔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요, 주유기를 혹시 좀 자세히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주유기 옆에 보면은 이렇게 철근같이 동그랗게 보호대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턱 같은 게 이렇게 사방으로 감싸고 있는데, 그 턱의 모서리 부분을 제가 운전하고 있는 이 차량의 오른쪽 타이어 이 휠 부분이 가서 딱 부딪히고는 그대로 차가 딱 멈춰섰습니다. 정말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 말고는 휠이 그때 얼마나 좀 세게 부딪혔냐면 휠이 왕창 깨졌거든요. 그래도 다른 피해는 없었기 때문에 정말 감사했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1m만 왼쪽으로 틀어가지고 부딪혔으면은 그 주유기는 이제 폭발해가지고 기름이 확 나오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유소에는 편의점이 있었거든요. 제가 오른쪽으로 조금만 틀어진 상태에서 미끌렸으면은 그 편의점이 왕창 이렇게 부서지는, 그렇게 덮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지금부터 한 14, 15년 전인데 제가 9시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미 알려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저는 나름 운전을 좀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운전면허 시험을 칠 때에 우수한 성적으로 수석으로 실기와 이론을 겸비한 채 합격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길 앞에서는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운전한 게 주일학교 땡땡이 치고 주일 예배 빼먹고 놀러 가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어린 영혼들 섬기려고, 그 영혼들 교회에 데려오려고 운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그러한 사고가 닥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분야에서 나름 잘한다, 자신 있다, 익숙하다 이렇게 자부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일은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일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할 때도 이처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그런 어려움에 닥쳤을 때에 주님께서는 일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25절 말씀을 보면은요,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먼저 밤 사경이라는 단어가 좀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앞서 밤 사경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신 이후에 무슨 행동을 하셨습니까? 기도를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실현하기 위하여서 이처럼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기도에 매진하다 보니까 제자들을 도우러 오는 그 시간도 너무 늦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처럼 풍랑 가운데서 고난당하는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도 분명히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고통하며 고난당하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빨리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밤 사경이 되어서야, 저녁에 출발을 했는데 거의 12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이 의도적으로 늦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우리에게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큰 어려움 속에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울부짖으면은 그냥 주님이 바로 좀 나타나셔가지고 그 전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그 구원의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방관하시고 방치하시고 못 보는 척하는 그런 때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그 고난 가운데 거저 내버려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는데 그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바다 위를 한번 걸어보신 분들 계십니까? 물오리 차고 이렇게 막 걸어보려고 해도 몇 걸음 못 가고 훅 빠져버리죠. 바다 위를 걸어가는 그런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한 명도 못 봤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자연의 질서, 그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33절 말씀에 보면은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 즉 자연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 제자들을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셨기에 일부러 지연시키는 일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그 소식 듣고도 바로 안 찾아가셨습니다. 일부러 찾아가는 시간을 지연시켰고 마침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움직이셔서 나사로에게 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은요 생명이고 부활이시기 때문에 능히 그 나사로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처럼 일부러 지연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죽음은요 큰 문제입니다.
끝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연을 초월하시고 그 위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친 그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들,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능히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자신감이 있으셨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에 이처럼 지연시킬 때가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 조급해하면서 주님 언제 오시나 하면서 너무 고통 가운데 이렇게 비명을 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를 고난 가운데 오래 두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언제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향한 이 시선을 고정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26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을 도우러 주님께서 오셨는데요,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유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처럼 우리는 도우러 오시는 주님의 존재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어떠한 오해를 할까요? 우리 주님은 안 오신다라는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풍랑과 싸운다고 너무나도 지쳐 있습니다. 무려 12시간 동안의 풍랑에 시달렸으니 아마 정신이 혼미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혹시 밤바다에 가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군 시절에 견시 그런 것도 한번 서봤거든요. 그 보면은 밤바다에 보면은 구름이 낀 날에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엄산한 느낌 들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는 풍랑이 있는 그런 날씨에다가 너무나도 지쳐있는 상태니 우리 주님이 걸어오신들 어떻게 그분이 주님이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바로 제자들은요, 주님이 자신들을 찾아올 것이라는 것 기대 자체를 안 해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밤을 지새우면서 아마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 하면서 다급하게 찾았을 것입니다. 이전에 풍랑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경험이 있었던 그들은요, 비록 예수님께서 멀리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이 부르짖음을 들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예수님을 다급하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오십니다. 그 시간이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 그리고 6시간, 7시간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안 오시는구나. 주님이 우리 소리를 못 들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포기를 해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처음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반사적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주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시기가 하루가 가고 일주일 가고 한 달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면은요, 점차 포기해 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날 버리셨구나, 날 안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한숨만 내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모든 것을 그의 계획 가운데 가장 알맞은 때를 아시고 그 때에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를 도와주는 그 도움의 손길이 우리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오고 늦게 온다고 생각이 된다면은 그것은 주님이 자신이 있으시거든요. 여러분들이 거의 죽는 순간에 간다 할지라도, 아니 죽는다고 해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주님은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때로는 안 서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더라, 주님 우리를 안 도와주신다라고 오해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오해할까요? 주님의 모습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도와주러 오시는 주님을 못 알아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에 제자들은 그를 누구로 생각을 했습니까?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너무 서운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지금은 공생의 2년
한참 이렇게 지나는 시점입니다. 그 말은 제자들과 한 2년 동안은 동고동락하면서 매일 밥 먹고 가르치고 잠자고 이런 일들을 반복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 못 알아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아마 서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은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의 손길인지 내 능력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건지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사촌형님이 계신데요, 그 사촌형님이 잠시 교회를 출석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얼마 안 되어서 이제 산소에 성묘를 하러 가셨는데요, 그래도 이제 주위에서 배운 게 있어가지고 절하지 아니하고 나도 옆에서 기도해야지 하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뭔가가 자기를 뒤에서 팍 미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대로 그 자리에서 탁 엎드려지게 되었는데, 저희 선산이 보면은 가파른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리막으로 떼굴떼굴 구르게 되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크게 다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도 안 다쳤더라는 것입니다. 상처 하나 안 났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촌 형님 누가 도와주신 것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모든 악에서부터 보호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도움을 체험한 이 사촌 형님은요, 곧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본인이 분석하고 생각을 할 때에는 자기를 확 밀치는 그런 존재는요, 악한 영의 세력, 악기가 그렇게 한 것이고, 떼굴떼굴 굴렀었는데도 안 다치는 것은 조상신이 자기를 보호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사촌형님은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이런 경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성공을 하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은 처음에는 주님이 도와주셨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해석이 바뀝니다. 내가 이런 부분을 잘해서 이만큼 잘 된 거 아닐까? 또는 누군가 저분이 나를 좀 이끌어 주시고 힘을 줘서 이렇게 된 것이로구나. 하나님의 도움은 점차 변질되어서 나의 능력이 되고 또 타인의 도움으로 변질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좀 똑바로 쳐다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이신지 유령이신지 분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무서워하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이제 음성으로 본인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찾아오신 주님은 이렇게 본인의 목소리를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인지시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은 그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말이죠. 실제로 이 양이라는 동물을 연구하면요, 흥미로운 점이 참 많습니다. 양은요, 진짜 잘하는 것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일단은 양은요, 시력이 너무 나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 디옵터 이렇게 표기를 하던데요, 전방으로 2m 정도밖에 이렇게 못 본다고 합니다. 양이 떼를 지어서 이렇게 가는 이유도요,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바로 무리에 꽁무니만 이렇게 쫄쫄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은 머리가 나쁩니다. 밤이 되면 춥잖아요. 특별히 이제 초원 지역이나 사막 지역이 되면 춥다 보니까 양들이 추워서 서로서로 이렇게 뭉칩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머리가 나쁘다 보니까 그 상대 양에게 코를 박고 자다가 질식해서 죽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목자는요, 염소를 그 가운데 딱 둡니다. 염소는요, 달라붙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양이 와서 춥다고 덜러붙으면은 들이받고 해서 양들로 하여금 헛는 역할을 염소들이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은요, 달리기도 느리죠, 힘도 없죠, 이빨도 없죠, 고집까지 셉니다. 정말 양이 잘하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이라고 할지라도 딱 하나 잘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 강점 하나는 뭐냐면요, 귀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목소리, 목자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그 목자, 자기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목자의 목소리에 반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 양을 두고 실험을 했었는데요,
주인의 목소리를 똑같이 성대묘사를 할 수 있는, 즉 우리식으로 하면은 예전에 그 최병서 씨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나이 사람 믿어주세요 하면서 인간 복사기라고 하는데, 그렇게 성대모사를 잘하는 사람에게 주인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내도록 한 채 양을 부르도록 했습니다. 이 목소리를 들을 때에 사람들은 저게 주인의 목소리인지 또는 성대모사하는 사람의 목소리인지 분별을 하나도 못하는데, 이 양들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을 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대모사하는 사람이 양을 불러도 꼼짝을 하지 않는데 주인이 부르면 바로 반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부터 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지만은요 타인의 음성은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실험으로도 증명이 된 것이죠. 아무리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양들입니다. 예수님의 양된 자들로서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착각하고 못 알아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향하여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물 위로 올라오라고 한번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물 위로 뛰어내렸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상적이라면 물에 풍덩 빠져야 되는데 이 베드로는 그대로 물 표면 위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한 걸음 두 걸음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에 이처럼 자연을 초월하신 그 예수님,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이 베드로도 동일하게 그 물 위를 걷는 기적과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두 걸음 떼다가 갑자기 베드로가 물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30절의 이유를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주님이 자연을 초월한 것 같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베드로가 이 시선을 뺏기게 되니까 바로 자기에게 둘러싸인 그 환경을 바라보게 되니까 결국에는 환경의 지배를 받아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요, 문제가 너무 크게 발생을 해서 자칫 교회가 부도날 그런 위기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환경의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장시간 기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시면서 확신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건 된다. 아멘 아멘. 주님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신 가운데 꽉 차서 믿음 충만해서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믿음 충만한 상태가 되었는데, 이제 기도방을 나와서 현실에 딱 부딪히게 되니까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현실의 장벽은 여전히 너무나도 높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가 푹 죽으면서 노멘 이렇게 하면서 안 되는구나 낙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러 들어갔을 때는 다시 주님이 감동을 주시면서 된다 아멘 아멘 하다가 현실에 돌아오면은 노멘 불가능하구나 라고 일들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이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만 하면은 될 것 같은 믿음이 생기는데 현실의 상황은 진짜 그 말 그대로 불가능하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럴 때는 현실로 안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대신 끝까지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에 매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연의 법칙,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 위를 누가 사람이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풍랑이 있는 그 환경, 그 현실을 바라보았을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현실 그대로에 파묻히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깊은 바다 가운데 빠져버린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그 목사님은요 더욱더 기도에 매진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는 도움의 손길들과 또 해결 방법들이 있어서 그 교회 건축의 문제들이 완전히 깔끔하게 해결되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처럼 주님의 놀라운 역사,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그 기적까지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뭐 동물의 세계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뭐 동물의 왕국이라든지 퀴즈타면 신비의 세계 어린 시절부터 거의 빠지지 않고 봤습니다. 그래서 좀 동물 상식이 좀 많은 편인데요. 여러분 혹시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가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맹수들 입장에서 사냥하기가 가장 까다로운 그러한 짐승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젤이라는 짐승입니다. 사슴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영양보다는 좀 덩치가 좋은 그런 동물입니다. 이 가젤을 사냥하기 힘든 이유는요, 일단 가젤이 발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큼 빠른 맹수들보다도 빠르기 때문에 같이 출발하게 되면은 이 거리를 좁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젤을 잡기가 힘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젤은요, 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맹수가 사냥을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에 좀 날렵하고 건강하고 좀 날쌘 이러한 사슴들이, 이 가젤들이 이 맹수 주위에 오히려 몰려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맹수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게 웬 떡인가? 보면은 금방 잡힐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건강하고 날쌘 가젤들을 쫓게 되는데 결국에는 요리조리해서 피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 틈을 이용해서 좀 약하고 어리고 또 발이 느린 그런 다른 가젤들도 피신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이처럼 빠르고 또 영악한 가젤이라고 할지라도 이 가젤 사냥에 성공하는 맹수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맹수들이 이 사냥에 성공하게 될까요? 바로 자기 앞에서 다른 사슴들이, 가젤들이 뭐 시선을 뺐든지 말든지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든지 말든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처음에 딱 지목했던 그 목표물을 향해서 끝까지 시선을 뺏기지 아니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간 그 맹수는요, 가젤이라고 할지라도 사냥에 성공한다고 합니다. 이 맹수들은 교란시키는 다른 그런 가젤들에게 시선을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처음 목표에 충실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시선을 뺏기지 않는 것, 우리가 처음 시선을 유지하고 고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뭔가를 향해서 바라보시며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두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두고 계십니까? 바라건대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힘 되신 주님을 향한 그 눈길, 그 시선을 고정시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두어야 할 이 시선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두어야 할 이 시선, 그 어디엔가에 뺏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풍랑에 시선을 빼앗겼듯이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까? 그 현실의 벽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 되시는, 우리의 힘 되시는, 우리의 능력이 있으시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자신감으로 충만한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불가능하다는 그 무리를 걷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맛보는 자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모든 환경의 어려움, 또 내 앞길을 막고 있는 그 고난들,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 다 이겨내고 승리하심으로 주님을 찬양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들, 세상의 헛된 것들에게 빼앗기지는 않습니까? 또 현실의 높은 벽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잃고 그 현실만 바라본 채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그 시선을 뺏기곤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모든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고 우리의 그 어떠한 환난 가운데, 심지어 죽음 가운데서도 건지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